한국교회사를 전공한 학자들은 한국교회의 발전 시기를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도입기라고 부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복음이 전파된 공식적인 것은 1985년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그 네덜란드인 누구죠?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덜란드인 하멜 표류기 이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배가 난파되어서 제주도 애월항에 입학한 그 시기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최초로 접하게 되었다.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복음이 수입이 된 이후부터 일제시대 이전까지 이를 도입기라고 봅니다. 조선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 볼 때 양키라고 별명을 붙인 때가 이때입니다.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이때의 기록에 보면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 냄새 때문에 못 견뎠다고 합니다. 온통 아무데나 그냥 똥오줌을 버리고 살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한지요. 우리 민족 굉장히 깨끗한 삶을 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일제시대인데요. 민족적인 불행의 시기죠.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죽음을 두려워치 않고 독립운동, 애국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3.1운동 때 33인 중에 16명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서명자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애국운동에 앞장섰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 일제 핍박 속에서도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때 한 30만 명 교인 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에서 이 30만 명이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좀 알곡의 신자들이었다, 그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데 1천만 성도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데, 학자들은 이 시기를 가장 번성하였지만 가장 영적으로는 수준 이하로, 영적으로 질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다. 왜냐하면 자꾸 외형적인 성장을 지향했고, 교인 수가 많고 교회당 건물이 크면 큰 교회라는 그런 성장 위주의 기간이었고, 이 많은 그 사건 목자들이 이때 축복을 외치면서 기복 신앙을 막 심어주고, 절대 복종을 막 강조하고,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한 시대도 이 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나 교리적인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을 막 강조하던 이런 시기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허당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꾸민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부실한데 어떻게 그 건물이 온전히 쓰일 수 있습니까? 삼풍백화점 보세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성수대교 보세요. 볼트 하나 잘못 끼워가지고 그냥 무너지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양상을 닮았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시기를 또 두 개로 나눠야 한다. 2000년대 이전까지 시기와 2000년대 이후 시기, 즉 이후 시기를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밀레니엄 시대 때 일어난 일들이
보면 완전히 기존하고는 양상이 다른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현상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무슨 물이 침투했냐면 이걸 이름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루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는 거죠. 그렇죠? 물이 들어오면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패 시대가 열렸다. 세속주의 시대가 열렸다. 칼 헨리라는 분이 그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많은 글들을 생전에 발표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분의 글을 많이 읽었는데, 이분은 역사를 신앙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해요. 계몽주의, 그러니까 독일의 칸트 같은 그 계몽주의 철학자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대였다. 그때는 뭐 어떻든 태어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시대였다. 물론 유럽을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칸트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불신앙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기가 막힌 건데요. 신앙이 불가능한 시대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세대적으로 90년대생과 밀레니엄 세대 사이에는 더 이상 기독교 복음이 침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게 시대를 분석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가장 쓸모없고 거추장스럽고 고리타분한 옛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20대, 30대가 영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이들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의 일에 치중하고 매몰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핸드폰을 통한 가상세계에 열중합니다. 그곳에서 게임과 카톡과 음담 패설과 돈벌이와 괴담과 귀신놀이에 몰입해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 동호회까지 만들어 세상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오랜만에 탔는데 엄마가 하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핸드폰을 뺐어요. 핸드폰을 뺐으니까 그 아이가 어떤 줄 아세요? 세상에 나는 그런 기괴한 고함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세대, 핸드폰에 미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손에서 뺏는 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 아이는 핸드폰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핸드폰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건 내가 뭐 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아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살 동호회까지 만들어서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핸드폰에 미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요, 교회의 신앙에도 가장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속화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기를 최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시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는 시대다. 지금 시기가 그렇다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보다 더 나쁜 수가 없는 시대다.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성경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회법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예배 순서도 하나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 모범 따위는 아예 개목은 옛날 문서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시편 찬송을 아름답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시편 찬송을 공예배 시간에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어떤 교회 교인들은
시편 찬송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리 교육요? 개나 줘버리나 하고 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웬만한 크기와 규모를 가진 교회들은 교회법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의 여러 단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갈수록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정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오직 자신과 자식을 비롯한 가족의 문제만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구하는 기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 마침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20분 이상 되는 상담 시간에 단 한 사람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간청하는 상담차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잘 먹이고 잘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까? 이들의 머릿속엔 아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용어는 추상적이며 실제로 나와 무관한 주제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타락하는 동안에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을 닮은 사람, 그냥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세속화에 물들면 기복적인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기복적이라 하면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제법 신령함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성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지금의 목사들은 하나의 직업인처럼 보일 뿐입니다. 영험한 목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험한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엔 어땠습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꽉 가는데 세속화에 물들어 버리면 목사님이 아무리 영험한 기도를 쏟아낸다 해도 그것이 콩한 메아리처럼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긴 건가요? 칼 헨리는 생존에 세속화의 중요한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이제 종신교수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 탈락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면 바로 해임됩니다. 교회 다니는 한 고등학생이 선생님의 진화론 교육에 반론을 펴자 바로 제적을 시켰습니다. 다른 경우엔 그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오직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소수자 보호한다고 하면서 소수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세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물질 숭배주의와 계량주의라는 흐름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매깁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에게 몸값이 매겨집니다. 아이들도 아파트 평수로 등급을 매기고 친구로 삼고 놉니다. 아이들마저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숙하기 짝이 없는 아이의 엄마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친구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집안쯤 되면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말 한마디 펴지 못하는 실증에 놓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한 여자 성도가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들 월급이 지나치게 많다고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모두를 경악시켰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교회 전도사는 일주일에 겨우 2, 3일 일하면서 매월 120만의 월급을 가져간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그 여인은 스스로 계량주의에 함몰되어 있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앞으로 목사 설교 한 편에 돈값이 얼마인지 값으로 매기자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한 편이 돈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은혜가 되는 설교에는 값을 많이 쳐주고 듣기 싫은 설교하면 목사가 벌금 내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닥쳤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계량주의요, 물질 숭배주의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여인이 교회 안에 앉아서 자리를 틀고 있던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현세주의 흐름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과거나 혹은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관심은 오직 지금의 웰빙입니다. 그래서 YOLO라는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뿐이니까 오직 행복입니다. 오직 나를 위한 너를 사랑하라. 너는 유일한 존재다.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 또 그거가 뭐예요? 사람이 희망이다. 참 한심한 슬로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이런 생각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타인을 위해 희생하라 그러면 코웃음 칩니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에게는 봉사나 구제, 섬김, 헌신, 희생 등의 단어가 소각되고 맙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을 일러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욜로족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세 가지를 갖추자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 집 마련하자. 교회당 건축헌금 내자 그러면 코웃음 친답니다. 아니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데 지금 뭐 하나님의 집을 짓자고요?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취미생활입니다.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고 딱 울타리를 치고 삽니다. 기업에 다니는 어떤 임원이 TV에 나오기 고민합니다. 요즘 회사원들은요,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청년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딱 월급 받는 것만 거기까지만 일을 한답니다. 조금이라도 야근을 시키면 입이 대빨처럼 뛰어난답니다. 그냥 고소 고발을 한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런 사상 세 가지 흐름들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 무신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들이 늘어갑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생각하고 삭제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일전에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 강론에서 밝혔듯이 무신론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상적 무신론, 또 다른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으로 말합니다. 사상적 무신론자들은 본질적으로 사단의 수하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도 아예 진리와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유기된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해도 뻔뻔하게 증거들이 조작되었다,
사기치지 말라라고 고함치면서 항거하는 자들입니다. 사상적으로, 원래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해서 사상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걸 봐도 안 믿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다고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냥 아예 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이런 것들. 두 번째, 실천적 무신론자들인데, 이들은 본질은 원래 무신론자인데도 이들이 왜 위험하냐면, 이들이 활약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활약하는 자들을 말해요. 가라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다 같은 신자들입니다. 아까 교회에서 전도사들 월급 많다고 주장하는 여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본질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도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더 많이는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입에 달고 다닙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거창하게, 고상하게 실천적 무신론자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이 윗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정말로 사상적 무신론자들보다도 더 우리를 괴롭히는 족속들이 바로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모르긴 몰라도 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당 좌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아픔을, 여러분,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지 않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확 복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원수마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당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이라고 다 말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바로 일어납니까? 밥 먹으라 그러면 바로 밥상에 옵니까? 숙제하라 그러면 바로 숙제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왜 아느냐? 내가 그랬거든, 어릴 때요. 우리 스스로가 어릴 때 다 그렇게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한국 교회를 고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해주겠지 뭐 꼭 우리가 해야 하나요? 그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도 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회개운동입니다. 한국교회 성장 배경에는 철저한 통해 자복의 운동이 깔려 있습니다. 이 영적인 회개 운동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오르고 살만해지니까 회개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설교자는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회개를 강조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요청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엔 거룩의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회개는 한 사람의 죄인을 바로서게 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않고선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세울 수 없습니다.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이 사회에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고칠 마음조차 먹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서 수십 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교회가 세상의 자정 능력을 하는 곳이다 라고 인식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살했으면 자살했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 안에서 수많은 그런 사례를 보고 있잖아요. 그냥 자살하고 말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쨌든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참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사람들이잖아요. 그 회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내로남불이에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들추는 악한 행동이죠. 응? 지 눈에는 그냥 늘판 지갈이 이렇게 있으면 남의 눈에 티끌 지적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 인간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정치꾼 하는 거 보면요. 가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묻은 개가 뭐를 나보라 한다고요? 이런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남의 편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선량한 국민들이 두 패로 나눠져서 쪼개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게 한 나라 맞습니까? 이게 한민족 맞습니까? 저 정치인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하다는 애국자들 맞습니까? 민족의 일꾼들 맞습니까?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은 틈나는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듣기 위해 가장 가까이 다갔습니다. 오늘 소개한 본문을 보세요. 거룩해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니 너는 내 자식이니 너는 나를 닮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을 닮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지. 병든 세상 주님의 복음을 설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세상의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을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 옷에 헌 조각을 떼어서 헌 옷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되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회개가 어려워집니다. 청교도 작가인 토마스 왓슨은 노년은 회개하기에 좋은 나이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런 어린 묘목은 뽑아버리기 쉽지만 뿌리 박힌 늙은 나무는 뽑아버리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회개하십시오.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 기력과 골수를 마귀에게 주어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늙은 뼈다귀를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는 행위가 얼마나 치사한가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실컷 자기 만족 구하고 놀다가 다 늙은 뼈다귀를 질질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무 치사하지 않은가요? 젊었을 때 우리의 욕구를 욕망을 다 절제하고 뭔가 희생한 그걸 하나님의 재단에 바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토마스 왓슨의 이 경고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늙어지면 등불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기력이 쇠해지고 날로 힘도 떨어지니까 무릎 꿇는 것도 힘이 든다 이겁니다. 무릎 꿇는 것도 젊었을 때 무릎을 꿇지 관절 다 나가 나오면 무릎 꿇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힘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회개 기도 운동을 벌이는 주체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법을 지키고 살자. 그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한국 교회가 저지른 중요한 범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나 합의에 의해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전파하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는 주님이 계시하신 율법의 규정적 정신과 복음의 실천적 의무들을 포함한 규범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규범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 법입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오직 성경이 지지하는 교회 정치체제로서 장로교회법에 따라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교회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마르틴 부츠와 존 칼빈과 존 낙스와 앤드류 멜빌 같은 선조들의 공로가 이 교회법에 깔려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선조들은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교회회의를 통해서 교회 정치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모범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세워진 모든 장로교회는 바로 이 정치 모범에 따라서 헌법을 만들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이 모범을 사문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교회 헌법은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사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분의 오남용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만들어 안수 혹은 임명을 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2025년도에 세워질 마스터스 개혁파 총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철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의 계급 제도 운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황존직은 크게 장로와 집사 두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상호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은사로 주어진 직분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를 계급화해서 집사 다음에 장로로 승진하는 계급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급화해 집사 다음에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도 서리집사와 안주집사로 나눴습니다. 여성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권사직도 만들어 운영하고요. 심지어 여성에게 안수하여 목사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야 민주적이다, 정말 평등하다,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성을 무시해서 여성 직분자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분이신가요? 남성보다 여성이 둔하고 지적으로 모자라서 여성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여성 편애자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성 직분자가 교회에서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반복해서 여성 목사를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데 단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 여성을 향해서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이 낮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성을 사랑하고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성의 창조 목적이 돕는 배필에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가르침을 여성 사역자들, 여성으로부터 실천하도록 여성에게 이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여성은 교회에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직분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직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여성 그 자체나 교회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섬김의 도를 여성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섭리의 뜻이 여기 숨은 게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섬김의 손길을 하나님은 먼저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건 저는 선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남자 100명보다도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의 이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100배의 축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에 남녀 평등 같은 세상적인 논리를 끌어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 교회는 헌법에도 없는 총회장 제도를 운영합니다. 총회는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이 총회는 지상의 교회들의 최고 회의체입니다. 가장 거룩한 회의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회의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셈블리 총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총회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열릴 때마다 의장을 선출하여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회 회의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그 의장 자리는 사라지고 이런 것이 성경에 게시된 총회 관련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의장직을 선출하고 창설하고 권력하여 상시 제도화시켰습니다. 회의가 완료되면 자연히 필요 없는 의장을 총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만들어 권력을 주고 군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일사불란한 통치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심각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저도 몇 번 요청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예 전례화되었으니까 이제 오래되니까 못 고쳐. 고치자고 하는 것이 어려워.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고치기에 너무 늦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이 오래됐으니까 고칠 생각하지 말고 암과 함께 생활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과 함께 생활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외도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교계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가니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건 계량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모두가 여성에게 목사직을 안수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태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여서 성경을 어긴다? 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라는 이름을 말고 당신들의 모임체를 만들어서 클럽을 만들어서 따로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옷을 입고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법을 어기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더 위험한 현상이 있어요. 요즘에 모든 개교회가 각자의 정관을 만들어서 헌법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 정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평신도들이 연합이 되어서 자기들 입맛에 만든 정관을 만들어 놓고서 목사들로 그 규정에 따라 목회를 하라고 강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이제 설교는 20분 이상 하지 마세요 라는 정관을 만들어서 목사 보고 설교 시간을 제한하는 정관을 만든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헌금 내갖고 자기들 돈으로 세웠다고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저는 일찍이 한국교회가 속히 시스템 사역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저는 은행 창구의 번호표 시스템을 예를 들었습니다. 시스템은 무질서를 질서화시킵니다. 개인적인 돌출과 돌발 행동들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시스템은 사역을 정비하고 질서 있는 사역의 수준으로 향상시킵니다. 제가 부르짖는 10미션은 한국 교회에 필요한 10가지 시스템을 상설하자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살아날 길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세 번째, 저는 실천적 모범들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불교도는 8개의 돌을 닦아야 해탈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걸 팔정도로 하죠. 교리적으로 보면 기독교도 되기보다도 불교도 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8개의 돌을 다 닦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딱 2개만 닦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기도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2개 있다고 하면 얼마나 또 쉬운 길인 거예요. 알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핏값이라 하면 인간 세상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서 양방향의 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양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저 육적인 밥만 먹고 살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통로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수혜를 받아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요, 전도의 동력을 얻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전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면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믿으세요. 기도하는 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힘은 무한합니다. 이것은 기도해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맛을 느낀 사람이 새벽부터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속으로 내까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투덜대는 시간에 불평하는 대신에 그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전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회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구호가 뭡니까? 프로토콜 그러잖아요. 몇몇 독점 자본가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이 경제 시스템을 다 함께 참여하고 다 함께 나누자고 주장하는 프로토콜이 이 뜻이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은 그건 아주 이기주의자죠. 전도하지 않는 자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태도와 자세에 실망하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도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 고맙다고 하면서 평생 때마다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추석 때마다 선물 사들고 오는데 지옥 갈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받아 누리기만 하겠다면 그건 배신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등을 돌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은혜를 갚는 최상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을 닫고 살 권리가 없다라고 어떤 청교도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침묵은 금이 아니라 농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입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세속적인 성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즐기는 것이고 이 시간은 내 시간이요.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요. 누구도 간섭하지 말고 침범하지 마시오. 라는 작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불기둥 아래로 추방시킵니다. 그러면 기도와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두 가지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실천될 때 당신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이라 믿습니다. 앉아있지 마십시오. 걸어가지 마십시오. 뛰어가십시오. 입을 닫고 살지 마세요. 내 시간, 내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내 시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시간만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것만이 있습니다. 그런 멋진 성도가 되어서 한 주간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